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성경 공독할게요. 찾아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에서 14절. 자매들이 먼저 읽고 형제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자매들이 9절 시작.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호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신칭의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함께 나눌게요. 물론 의롭다 하심을 말하려면 여러 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만 딱 말하고 마칠게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데려감을 얻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바로 언제나 기도하고 희망을 잃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마세요. 여기서 의롭다 하는 건 그냥 내가 잘났다는 그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 수준의 의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 수준의 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너는 구원 못 받았잖아. 이렇게 서로 뭐랄까 구원에 관하여 또 인간적으로 포함해서 사람을 멸시하고 나는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이건 칼빈이 한 얘기예요. 신자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높은 자존감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감과는 다른 얘기예요. 이건 구원을 얻기 위한 수준에 내가 올랐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돼요. 이 순간 그럼 그 순간 나는 우월해지고 다른 사람은 멸시가 됩니다. 나처럼 해야지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자, 이 중에 칭찬받는 당대에 칭찬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은 흔히 말하는 학자들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또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바울 사도가 여기에 속하는 그룹에 있었어요. 엘리트 인정받고 또 사람들한테도 칭찬도 많이 받고 정말로 많이 알고 있었고 율법과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세리는 그런데 욕먹는 사람이죠. 우리 일제 치하 때 왜 일제로부터 세금을 걷어갔던 그런 놈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요 세리입니다. 세리는 보통 로마로부터 일을 부여받아요. 여기 이번 달 받을 세금이 얼마인데 그거를 목표치를 할당을 받아요. 로마에서 이제 그걸 지시를 하겠죠. 그러면 세리가 그걸 받으러 가면 그냥 안 주잖아요. 보통은 사설 경호원을 2명 대동합니다. 그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용을 누가 내야 돼요? 세리가 내야 돼. 그러면 부과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죠. 왜? 그냥 말해서는 안 들으니까. 네,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세리가 욕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만 딱 봤을 때 바리새인,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바리새인과 욕먹고 로마의 앞잡이로 유다 지역에 돈 뜯어가는 세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보면 바리새인이죠. 누가 봐도 그래요. 바리새인이 구원받을 사람이고 세리는 구원받으면 안 되는 놈이에요. 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자, 빨간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서서 따로 기도하여. 보통 이 바리새인들의 일반적인 성경의 묘사는 서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이 같이 말하는 내용은 뭐냐? 보세요. 토색은 뺏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갖고 와! 내 것도 아니면서 뺏는 게 토색, 물질적인 거고, 불의는 윤리적인 거고, 간음은 다 하는 거. 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죠. 갖지 아니하고, 갖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또 일회에 2번씩 뭐 해요? 금식하죠. 지금도 금식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당시에도 그랬어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은 11조를 구분해서 드립니다. 어떻게 드렸냐면 소득의 11조, 말 그대로 내가 벌은 돈의 11조도 드리고요. 물건을 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물건을 사요. 그러면 구매의 11조도 드렸습니다. 이들은 왜? 내가 물건을 사서 돈을 지불했을 때 물건을 파는 이 상인은 분명히 11조를 안 드리는 놈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사서 이 구매의 11조를 들여서 그 공백을 메우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구매의 11조도 드리고. 놀랍죠?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용돈 받았는데 용돈 받은 거에 11조도 드리고 나중에 다이소나 어디 가서 물건 이만큼 샀는데 산 거에 11조를 또 드려. 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박수 받을 만 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근데 누구랑 비교하냐면 세리와 비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세리라는 말을 총신의 신현일 교수님은 멸시의 말이다 그래요. 그러니 그냥 저 세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세리를 자기 밑에 두고 하는 멸시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이 세리 되었지만 원래 원문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교수님 말하는데 어쨌든 자기는 이러하고 저놈과 나는 같지 않다라는 걸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세리는 죄인으로소이다. 사실 맞죠. 하는 짓이 그랬으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세리는 기도합니다. 2가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리했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양은 서서 혼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됩니다. 요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다 조명이 꺼지고 하나 핀만 하나만 딱 받은 거예요. 딱 그래서 내용은 자기 자신에 관한 내용을 합니다. 잘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경멸, 갖지 아니함을 감사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로빈이가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첫째 딸이 아빠는 참 좋겠다. 뭐가 좋아? 나 같은 딸 둬서. 근데 바리새인이 꼭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로빈이가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저 놈과 같지 않고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시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둬서. 그건 하나님한테는 기도예요?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예요? 이 기도 안에 바리새인의 기도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참 좋으시겠다. 나의 섬김을 받으니 말이죠.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 거야. 근데 세리는 어때요? 세리는 일단 무대 뒤에 있어요. 흰 조명은 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른 조명도 밖에 탁 줘서 멀리 서서 그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렇고 당시로서 그렇지만 명망 있고 덕망 있고 엘리트의 뭐 유명한 사람들이 사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뒤집어 엎어서 저 바리새인, 니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저 바리새인이 세리를 말할 때 이 세리를 말하는 걸 예수님이 따라한 거예요. 바리새인, 네가 이 세리를 멸시했지.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따라해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네가 멸시한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봐요. 자신을 낮추고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낮추어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죄인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죠. 나는 의인인가 죄인인가?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단기 선교 갔다 왔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단기 선교를 마치는 그 시점에 이제부터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뉜다.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으로 나뉜다. 그게 나는 단기 선교 갔다 왔으니까 안 간 너보다 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기 선교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지지도 않고 찬양팀도 하고 임원도 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가끔 새벽도 나오고 공부도 썩 잘하고 학원도 안 빠지고 또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술 담배는 멀리하고, 아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생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리고 안 빠지고 찬양팀하고 임원하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새벽기도 오고 금요기도에 와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그런 원리가 되냐면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왕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인간적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으니까 성경은 왕이라고 말해요. 만왕의 왕. 왕 앞에 나아갈 땐 함부로 못 나가요. 왕한테 신청서 써서 이번에 면담 신청해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시대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왕한테 나가려면 뭔가 큰 공덕을 쌓아야 돼요. 나라를 구했던가, 아니면 뭐 나라에 무슨 왕이 기뻐할 만한 어떤 기여를 했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왕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가서도 왕을 쳐다볼 수 없죠. 얼굴을 들라 하지 않는 한 왕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수산국에 있으면서 왕 앞에 근심의 얼굴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생각하니까 막 근심이 된단 말이지. 근데 왕 옆에 있으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어요. 왕이 그걸 봤어요. 근데 그 순간 너 왜 인상 쓰냐 하고 사실 죽여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것으로, 어쨌든 그것처럼 왕 앞에 나가는 건 왕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나가야 돼요. 그 전에 우리는 왕 앞에 갈 수 없어요. 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종대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는 내 삶과 모습이 선하디 선하고, 사람이 정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원하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나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두 가지야.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착각했던가 아니면 모르던가.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정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좀 잘났다, 괜찮다, 앞에 나와서 뭐도 하고 뒤에서 뭐 꾸미도 하고 성교도 몇 번 갔다 오고, 이런 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전혀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구원 얻는 거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하나님 아시냐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당신이 만일 죄도 안 짓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아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 말한다면 예수님은 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는. 근데 죄가, 내가 어떤 죄를 잘 지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 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왕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달려드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요. 칼빈이 잘 말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고등부가 적당히 잘 모이고 있고 단기 선교도 잘 됐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랄까 잘된 단기 선교를 저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한 10손가락은 안 되지만 한 6, 7손가락 꼽을 정도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은 항상 뭐 문제가 있었는데 말하고 내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 내가 문제였어. 내가 제가 아파가지고 내가 너무 기침 한 번 하면 막 말을 못할 정도로 막 그랬었는데 주님께서 기침 많이 했죠. 밤에 기침 많이 했는데 그렇게 선교를 갔다 왔단 말이지. 갔다 왔으니까 됐어.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단지 한 번 갔다 온 것 같고 모든 걸 다 했다, 나는 되었다, 이제 수련회는 안 가도 된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것과 이것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지는 한 것뿐이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건 딱 한 가지. 나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죄인이 들어가는 나라, 의롭게 해서.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나를 죄인으로 여긴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으로 나를 인정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이거는 중요한 소리예요. 천국 못 간다는 소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천국 간다는 소리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죄인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우리가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주의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하는 모든 행실 때문에 나를 의롭다 여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단기성교 갔다 오신 분들은 더 겸손하게 여기고 동계수련도 신청해야 되고, 안 갔다 오신 분들도 더 겸손하게 여기고 이번에는 가야겠다 하고 은혜를 삼아야겠죠. 속으로 아멘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질문.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우리를 낮추거나 죽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수시로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단기 선교 이후로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받은 은혜가 더 흐르고 흘러서 수련회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의 학기를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고등부가 주님이 더 필요하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오기를 힘쓰는, 겸손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힘쓰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난 날을 꿈꾸며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들은 대로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라고 기도하기로 힘쓰는 고등부 모든 지체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